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함이 저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지음받은 우리들이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 시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고통 속에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실한지, 이 시간 딴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일평생 당신을 향한 내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원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나의 생명, 나의 물질,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자녀들,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리고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너진 예배가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대한 열정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토록 당신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그냥 주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중심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무늬만 모습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 중심과 전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나의 기질적인 언어적인 행동적인 연약함들이 많아서 나 스스로가 넘어지고 아버지로 주의를 실족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귀한 섬김과 사랑과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한 땅에 찬양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곧 거룩하여라. 오늘도 우리가 성숙한 그리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과 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는데 상동으로 오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도봉감리교회를 다녔던 그런 우리 성도님입니다. 오늘 한 번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계속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유순희 우리 은영자매님 우리 모친을 위해서 건강적으로 연약하지만 그 영혼이 더욱더 부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복음의 능력과 사랑의 부여하에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 지체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신실하니 너희도 신실하고,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고, 내가 진실하니 너희도 진실하여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찾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재욱이와 성빈이와 건우를 지켜주시고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상해 여의천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박영수 권사님, 유선임 권사님, 그리고 윤혜식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가족 유순이 성도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가옵소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규가 군대를 갔었습니다. 옛날에 똑같은 놈들이 쫙 있는데 우리 장정님은 바로 알아봤대요. 이렇게. 우리 건우가 군대를 갔습니다. 1중대 5소대 24번 훈련병 이건우. 똑같이 이제 군복 입고 탁 했는데 단체 촬영을 찍은 거예요. 그래 극성스러운 엄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아빠들은 너 군대 갔으니까 그러는데 엄마의 마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걸 또 줌으로 당겼네요. 해가지고 그걸 캡처를 딱 해가지고 가족방에 올리는 겁니다. 건우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뭐 김정인, 김환웅 뭐 다 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1대1의 관계예요. 같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선하게 이끄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신 그 약속을 꼭 부여잡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우리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든 거 툴툴 털어버리고 좀 꼬였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서셔 박수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마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살아계 나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에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예배 자리를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고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처음 저희 교회에 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은 있지만, 제가 온 이후로 오신 분들은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코로나 때 다 이렇게 마스크 변장 다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나 신 집사님이나 세상에 교회가 참 많고 목사님들도 참 많지만, 저분을 나의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로,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뭐냐면 너무 귀하잖아요. 저 우리 집사람이랑 5년 연애했다니까요. 근데 군대 갔을 때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할 때가 있다니까요. 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다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그 존귀함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함이고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문제는 순종을 안 할 뿐이지. 다시 한 번 더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들은 내의 성도들 복근 앞에 끌려간 그 이야기, 주의 이름을 부인하며 살려주리라 약속했지만, 모든 성도 주는 택했네. 오 하나님 아들 부인치 않고 지금도 그들 목소리 전사 노래처럼 난 들을 수 있네. 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린 양을 따를 때에 수많은 인내와 정말로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절제와 온유와 평강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인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변화가 되고 더욱더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사랑의 능력과 부요함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향해서, 이 시간 그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분명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다시 한 번 더 사랑과 다시 한 번 더 섬김과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자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경배 찬양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매주일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카리스 우리 찬양단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호 집사님, 찬송이, 다 현진이 다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좀 길지만 아주 이 드라마틱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물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가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은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좌우 있는 분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작정하신 분이고요. 다른 어떠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리라는 거룩한 결단과 그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 확실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왕. 아합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성경 공부를 와야 돼요, 여러분. 아합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성군입니까? 악군입니까, 여러분? 악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이 어떤 길로 간 거예요? 여로보암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숭배잖아요.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하고 대체시키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대체하려고 그런 겁니다. 쾌락, 물질, 권력, 뭐 세상이 줄 수 있는 사실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 중에서 요즘요 이 마약이 유통이 얼마나 되는데요. 조금 돈이 있고 조금만 가면요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무슨 말이냐? 지금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처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부를 선언하십시오.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시고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여러분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AI 시대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이런 뭐냐면 그 설교 자체들이요 그런 미디어의 힘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막 양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하다가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걸 그죠 뭐 주석을 찾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여로보암의 길. 그 다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 망한다. 아합의 길 더 망한다는 겁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한 거예요. 자, 이때 아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누구다? 엘리야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알죠? 예후와 하사엘과 이런 건 뒤에 나온 거지만 여하튼 이
아합 왕조의 대항마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뭐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엘리야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름대로 엘 하나님, 리야, 야는 야훼입니다. 따라합시다. 야훼가, 야훼 누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엘이 누구가 있습니까? 그때는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니까 애들 이름을 짓는다더러 엘리 바알, 바알이 엘이다, 하나님이다. 엘리 아세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해야 아방이 애 이름 잘 졌어,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폭탄 선언했잖아요. 내 말 내가 선언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뭐 비도 우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 왕조 뭐 했다? 망한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 인격적이라도 그따 대고 너 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놈 잡아 죽여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영적 고립이 된 이 집안과 이 상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지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이게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걸 선언했으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 죽여라 했겠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따로 보내셔가지고 훈련받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볼 형님이 들어왔네요. 놔두십시다. 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은 없지만 따라합시다. 그릿 시내가. 예, 그릿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분리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세상으로 분리시켜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자, 근데도 거기 보니까, 상기 보니까 시내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낸 곳이 뭐냐면 사르밧인데, 자 8절 읽어볼게요. 8절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는 겁니다. 자, 시돈이 누가 살아요? 시돈. 그렇죠. 시돈은 이세벨의 친정인데 거기 보면 자기 친정 아버지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 들으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바알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인데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알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 이세벨의 그저 친정 고향은 타락한지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같으면 은혜 충만한 곳에, 그죠? 기도원도 좋고 행위나 교회나 신학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체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종을요. 오늘 우리들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께 그냥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그저 보낸 것처럼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릿은요 단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분리. 사르밧은 뜻이 뭐냐? 그렇죠. 따라합시다. 용광로.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러니까 거기에 원래 우리 같으면 대장장이가 있었던 그런, 우리 같으면 풀룬불이 있었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 재련 사람이 발전됐대요, 사르밧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명을 이용하신 겁니다. 자, 아는 것처럼 용광로에는요 온갖 그저 잡동사니와 같은 그런 철 종류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보면 고철, 오래된 것, 비철, 철 아닌 것,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요? 강한 불이 임하고 막 이래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순수하고 그런 게 분리되잖아요.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금 같은,
완전히 순도 99.9%의 그런 쇠나 그런 금 같은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또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오늘 붙이면 딱 먹을 것 그죠? 딱 한 끼 가루 조금 기름 조금 해가지고 요거 먹고 이제 양식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숨을 잡으면 너무 하나님께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으로 하나님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니까 너무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니까 아마 엘리야는 엄청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아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또 갔잖아요. 거기 누구 만났습니까? 그렇죠. 자주장수 느디야 지금 같으면 복부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 루디아를 만났으니까 루디아는 그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오신 데 했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밑바닥을 찍고 여러분들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로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내 인생의 상황이든지 영적으로 다운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입술로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 이게 내 믿음이 아직까지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따라합시다. 뛰어넘어라 초월하라 이게입니다. 무슨 경우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가 뭐 왕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그죠 존재감도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 가가지고 형님들 그냥 도시락 싸주고 신방 갔는데 뭐요? 사울이 책임져야 될 일을 자기가 감당했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도 해결하지 못했던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세상 말로 팔자가 편 거입니다. 왕이 부마가 되고 막 사위가 되고 막 미갈 얻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자기가 뭐예요? 그 뭐 자기 뭐 사도 노릇 뭐 왕이 찬탈하려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라 그러니까요. 자기 사위가 잘 나가는 거를 여러분 일반적인 장인 같으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니까. 근데요 그거를 삐딱하게 봐가지고요 그때부터 뭐요 한 10년간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이게 내 아버지가 사울로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은 여러분 넘어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대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사람의 저랑 이렇게 뭐 불꽃같이 사랑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사랑했지만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지 믿음은요 벌써 그냥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인데 여러분 사랑의 결정체가 뭔 줄 아세요? 사랑의 결정체 뭐 가지지만 옛날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요? 오래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결점 모릅니까? 저랑 한 5년 6년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 딱 그저 연상되는 거 그게 저 기질입니다.
그거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가 성숙하면 싹 덮여졌지만 또 성숙하지 못할 때는 끼어 올라가지고 막 그거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이 왜냐하면 아니 사울이 얼마나 못돼 처먹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어는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자기가 회딱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완전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진짜 죽을 고생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 자기를 핍박하고 원망하고 죽이는 사람 원망했습니까? 아니 자기가 스데반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스데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 그가 스데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쟤들이 모르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그릇이 커지면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안 커지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봐요. 지금은 그릇이 크잖아요. 그릇이 크니까 앞저저도 담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좀 뒤에 나오면 여러분 알잖아요. 응?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응? 근데 이건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지금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 마음이고요.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은 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인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포용성이에요. 행여나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거나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 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가 실수할 때 지내놓고 보니까 또 알고 보니까 그럴만하네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얼굴이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바로 캐치하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또 제가 알잖아. 저 누님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치라는 거죠. 조금씩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함께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사르밧으로 가서 아직까지 엘리야 속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겁니다. 불순물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다음이 뭐예요?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병기로 만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입니까? 850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왜 연구해야 되느냐?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 스토리가 와닿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혼자서 저렇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막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확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드라마 예를 든다면 폭삭 속았수다나 그죠? 옛날에 여러분들이 봤던 응답하라 1988 보면요 그 보면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왜? 감정이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 엘리야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돼가지고 이 스토리가 여러분의 삶의 전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사랴 850년과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의 용정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통과했죠? 예, 통과했으니까 그 싸움을 이기는 겁니다. 옆에 있는 뭐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시험이 있다니까요. 이 통과해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상황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상황,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 것,
동일하게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산업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뭐라 합니까? 물 좀 다오. 이거는 얘기가 되잖아요. 물은 그저 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예요? 물만 달라는 게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 떡.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요만큼 한 움큼 밀가루 뭐 그게 하여튼 보리가루인지 밀가루인지 하고 기름 있는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아무리 센스가 없다 그렇지 봐요. 야 13절 읽어볼게요. 13절이 와 진짜 이 말씀은 여러분입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여러분 천불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야지. 하나밖에 없는데 만들면 하나님께 그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바치면 나는 굶어 죽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가 안 먹더라도 성도들 챙겨야지. 지 배속만 채우는 쉽게 말해서 진짜 맞아 진짜 뭐예요 여러분? 빈대 뭐라 그런 벼룩에 그죠? 속담이 감졌는데 벼룩에 간을 빼면 그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저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김주산이 했지만 엘리야도 그죠? 우리가 성경은 없지만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만약 사르밧 가부의 상황을 뻔히 알았다면 절대 자기가 못했을 건데 그런데도 내 감정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잔혹한 거야. 안 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엘리야는 순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은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하거나 빼면 여러분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지만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이 앞권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자, 말대로 하였더니 뭐 했더니? 순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요? 순종의 훈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널 먹일 거야. 말이 됩니까? 근데 엘리야가 했어요, 안 했어요? 갔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있을 건데 과부가 니를 먹이리라. 상식적으로 과부가 어떻게 나를 먹여요? 그렇지만 왔잖아요.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고로 오늘 이 스토리는요, 이 사르밧의 스토리는요, 엘리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이 사르밧 가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고 있지만 이런 어떤 패턴이라 그럴까?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성적인 것, 상황적인 것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순종의 농도와 강도가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요 시간, 물질, 이런 이거는 나랑 전혀 무관한 겁니다. 열심히 믿는 특정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축복이 안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쓰는 데 아깝지 않은 겁니다.
노는 사람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해가지고 쓰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아까운 겁니다. 왜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세계,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까지 16절까지 스토리만 있으면 좋은데 17절이 또 우리들에게 아픔을 줘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는지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생긴 겁니다. 이 여인 과부 두세 명이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미성숙한 선지자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이 아들내미를 죽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이는 알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사르밧 과부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됐는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먹고 살게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팩트는 자기는 한 끼 먹고 죽어야 되잖아. 근데 안 죽었잖아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의지하지만 엘리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그런 행복한 해피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사르밧 과부 같은 시험에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놓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는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3천 몇 년 전에 있던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좋았던 목사님, 그렇게 좋았던 교회, 그렇게 좋았던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안 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밖에 없는 겁니다. 내 머리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미성숙했다면, 엘리야가 그냥 감정이 치우쳤다면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이 권사야, 야 이 집사야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이렇게 죽게 된 거,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또 문제 생겼다고 뭐요? 서로 치고받는, 이게 아니라 엘리야는 다 아는 겁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당신 해석이 안 되지만 뜻이 있다 생각하고 아무 소리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다락방 뭐죠? 이거 자기의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건 팩트죠. 그런데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합니다. 근데 이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 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예배의 자리는 빼먹지 말라, 지키라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엘리야의 이 영적인 원리 돌아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에서 그냥 이 사르밧 과거처럼 동일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타령하고 하면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여인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혼자서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엘리야는요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는 겁니다. 집에서 다 불평하고 원망을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엘리야의 영성이 있으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겁니다. 성장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네 때문에 내 때문에 이러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성숙한 사람은요 또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자기 엄청
원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갔고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한 건데 결과가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저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직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기도했다. 이 3번은요 석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밀양감리교회에서 여러분 봐요. 오늘도 우리가 또 새가족들도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족 전도도 일어나고 막 이렇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요? 우리가 밑빠진 독과 같은 이게 터져버리면요 왔지만 다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가족 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 부대, 이게 이런 겁니다. 자, 22절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야, 죽었다가 살아난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신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셔서 진정한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니까 엘리야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야 이 체험을 통해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 진리, 생명, 구원, 축복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밀양감리교회 담임 목사지만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목회자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저는 죄송하지만 진짜 담임 목사가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순종이 안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탤런트 김원희 씨 있잖아요. 이원인가 여자 있잖아요. 그 김원희 있죠. 제가 나중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걸 간증한 게 있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즐겨하고 여러분들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이 내려오게 돼 있고요. 그 모든 것 위에 제1 요소, 원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구조조정되고 뭐냐면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해집니다. 그걸 체험하면 자유케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명 대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진리 대신 그 예수님,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만이 아버지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아버지라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길로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복음의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버지로 게으르고 순종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는 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가 크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안가지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무릎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아버지 우리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하시오니 주의 뜻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지욱이, 성빈이, 그리고 우리 건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불러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남편,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인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 집사님, 윤희식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는 믿음의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윤이, 사랑하는 우리 소윤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혜든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인선이, 재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유 성빈이, 재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모든 유혹에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믿음에 대해서 이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김주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지켜주시고 김춘기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근심 있는 자 하나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걱정과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육체의 질병이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역사 일어나가시고 오늘 함께한 아버지 우리 세 가족 유순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봉교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붙들어 주셔서 온 가지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기남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곳에서도 척박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영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있는 찬양이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출가한 자녀들조차도 아버지 결혼 정력이 있는 자초도 복된 믿음의 동력자 친구 직장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하여